안녕하십니까. 붓다나라 대표 중갑 이중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2연기 이야기를 다 시작도 못하고 이제 생각보다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지를 않군요. 난 이 이야기를 처음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한 10분 내지 20분이면 간단하게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이 평생 하신 얘기니까 글쎄, 쉽게 끝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연기에 대한.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연기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그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제 이해했다 나는 그랬더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라. 이게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이제 이를테면 깊은 얘기다 라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촛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말씀이 너무 명쾌하셔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참 뭐랄까 그 깊이가 계속 이제 요즘 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도 내 법은 심심미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결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50년 넘게 했더라고. 제가 10대 후반에 했으니까 지금 70대 초반이니까 제가 그만큼 살지를 못했는데요 아직. 근데 어찌 보면 나는 이 불교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도대체 뭘 깨달았냐, 연기가 도대체 어떤 도리냐. 우리는 대부분 책에 나온 연기서를 한번 읽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면 알았다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그거 알았어도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은 문제, 괴로움은 문제가 책에 나온 이야기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정말 그런 괴로움을 내가 벗어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걸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니까야를 정말 이제 근본 경전들을 철저하게 사유하면서 읽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12연기가 3세 양중인가로 해석돼 가지고 사람들을 정체시켰어요. 더 이상 사유가 진행될 수 없게 만들었다고.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해버리면 끝이야. 그냥 전생에 업을 지어가지고 현생에 과보를 받아서 내생에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야. 그래 버리면 뭐 우리가 사유할 수 있어요? 전생 내생을? 전생을 내가 어떻게 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전생을 가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수행을 하면은 숙명통을 해가지고 전생을 본다고 이야기해버리지. 그러면 이제 숙명통으로 다녀야 돼. 내가 본 때 나 지금까지 숙명통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 주변에도 뭐 공부 많이 해서 도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숙명통을 내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숙명통 하신 분을. 근데 전생 봤다는 사람들은 내가 좀 들었어, 듣기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생 아닌 것 같아. 지 생각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질 않아. 왜냐하면 전생이 아니라 내가 현생의 일도 기억이 잘 안 돼. 사실 저는 어제 일도 전생 같거든요. 그래, 어제도 기억이 안 난 사람이 그쵸. 태어나기 전 이야기까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는 전설이고 이런 이야기는 낭설이다. 이런 이야기에 휘말려들면 진짜 해야 될 공부 못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연기법은 그럼 뭐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네. 부처님이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이야기다라고 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니까야나 아함경 속에는. 네. 그러면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행을 내놔야 식이 있고. 나는 처음에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또 읽어봐도 무명이 뭔데 또 무명이 뭐냐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무명 이야기를 무명을 깨치고 무명을 벗어나자. 뭐인지도 모르면서 무명을 어떻게 깨쳐? 무명을 어떻게 벗어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겉만 앓고 있지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니까야 정선하고 그동안 제가 쭉 정선 니까야 시리즈 책을 냈었고 수타니빠따 담마빠다 또 초기 율장인 마와과하고 줄라와과 속에서 부처님의 행적을 다시 모아가지고 붓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한 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원고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넘겨서 아마 9월 말 10월 초에는 불경이 세상에 나올 겁니다. 처음 그 불경이 첫 장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붓다 세종께서 오르엘라에 계실 때 네란자라강 언덕 보리수 아래에서 최초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7일 동안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초저녁에 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사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는가 하는 내용과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이제 가지고 불경이 시작되죠. 근데 전에 이제 읽어보니까 그 경에는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행을 내놔야 식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을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불교를 공부를 할 때 너무 이게 무슨 말이지 싶더라고요. 연기도 그렇고 팔정도도 그렇고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걸 통해서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가 저는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경을 딱 펼쳤는데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누가 그 불경을 계속 읽겠어요? 어이구 어려워 해가지고 다 덮어버리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불경을 펴면서 어떤 점에 주력을 했냐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만들어내야 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오늘 우리 언어로 만들어야 되고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읽고 이해가 되는 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첫 이제 시험대가 12연기를 어떻게 명쾌하면서도 쉬운 말로 표현해낼까? 그 내용을 담아서 번역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번역한 게 이런 내용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연기 통해서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었죠. 그쵸. 이 세상에 뭐 촛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에게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다른 것에도 다른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산에는 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전부 이제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행위예요. 그쵸? 그 우리의 삶을 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을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생각이 축이 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들은 전부 나 아닌 것으로만 보이죠. 나는 나 아닌 것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행이라고 불러요. 쌍카라.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식이에요. 그리고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이름과 형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과 형색이면 산이라는 이름과 산이라는 모습, 네. 촛불이라는 모습과 촛불, 뭐 꽃이라는 이름과 꽃이라는 모습, 이게 이제 나마루빠인데,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아비달마 불교 이후로 물질 정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나마루빠를. 나마루빠는 물질 정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분별, 우리들의 의식이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분별할 때는 반드시 이름과 형태로만 분별해요. 그러니까 이름과 형색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이 안 일어납니다. 이름 없는 것은 볼 수가 없어.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번에 뭐 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꽃이라는 이름을 해야 되잖아. 그쵸? 내가 박사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박사님 나한테 뭐라고 물어야 돼? 그렇지. 뭘 생각해요? 네, 그때는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려요. 명사를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죠. 그렇죠. 그렇지. 이름. 그 이름이 또 내가 어떤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형태가 없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지. 그렇죠. 응. 내가 토끼 뿔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토끼 뿔은 이름은 있는데 토끼 뿔의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토끼 뿔 이야기하면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이 안 돼. 인식이 안 되는 거고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거북이 털럭은 몇 개나 돼요? 아니, 거북이 털럭이 몇 개나 되냐? 그러면 0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러면 이제 식자들이야. 이제 기어코 명사를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도 숫자라고 막 고집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막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관념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세계가 관념의 세계의 극치인 거야. 그래서 수학으로 세상을 다 볼 수가 없어. 수학은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물이지 세계는 수학적 구조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수학적 구조로 보려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의도인 것이지.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명색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만 명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별을 통해서만. 그리고 또 명색을 통해서만 식이 작동하고 이걸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보면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안입이 설신의 작용은 항상 대상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맛이 몇 가지 맛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오미가 있다고. 5가지 맛이. 그럼 5가지 맛이 진짜 있을까? 아니야. 우리가 맛을 규정하는 단어가 5가지예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만큼 우리는 맛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게 어떤 맛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신맛과 살짝 쓴맛과 강한 단맛과 이런 걸 다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얘기하진 않고 보통은 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어떤 자기가 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색과 일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단데 약간 신맛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도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만 표현해. 맛을. 맞아요. 그런 것은 우리들이 말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알파벳에 있는 발음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발음하고 한국 사람 발음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가나라고 하는 언어 속에서만 발음을 가능하게 식별하고 해왔어.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한국 사람이 직접 하려고 보면
절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버리고 앉아서 들은 대로 해야 돼. 단어를 생각하고 바뀌어 생각하면 안 돼. 우리들의 지각이라는 것이 이만큼 네. 안입이 설신이가 전부가 다 이런 구조 속에 명색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라니까. 놀랍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이미 자아의식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육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근이 아니야, 육입은. 그러니까 명색을 통해서 보는 자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봤다면 내가 뭘 봤다 그러잖아. 네. 이 컵을 보는 순간 네. 내가 본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컵이 밖에 있다고 하는 순간 안에서는 나라는 보는 내가 존재다. 이미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구조예요. 네. 그걸 지금 부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통찰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명색이 이름과 형색이 나타난다. 이름과 형색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아가 나타난다. 그 자아에 의지하여 대상을 경험하는 접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뭘 접촉한다는 것은 네. 대상화된 것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화되지 않은 건 접촉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컵이라고 하는 걸 나는 접촉하지. 생전 처음 본 것을 처음부터 접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와 나 바깥에 있는 것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걸 부처님은 삼사화합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지각 대상과 지각하는 이런 지각의 양 이제 양극이 있잖아요. 네. 이 가운데서 식별하는 식이 있어야 돼. 아, 삼사화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식이라는 것 속에가 뭐가 들냐 명색이 있어. 이게 명색을 가지고만 우리는 대상을 대상화시켜서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산이다라고 하는 순간이미 내가 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산으로 보고 있는 내가 볼 때 산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똑같은 걸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네. 다르게 본다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싱잉볼 있잖아요. 네, 네. 나는 싱잉볼이라는 걸 저게 싱잉볼인 줄은 내가 안 지가 얼마 안 돼. 처음엔 저게 다 밥그릇인 줄 알았어. 녹그릇. 맞아요. 녹그릇하고 똑같이 생겼어. 맞아요. 그렇지. 네. 그게 내가 녹그릇으로 알고 있는 내가 보면 그거는 녹그릇이야. 이렇게 보는 구조들이에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당근에서 싱잉볼을 샀는데 그 파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그릇처럼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5,000원에. 그래서 제가 그 그릇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데 이게 소리도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싱잉볼을 굉장히 싸게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딱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네. 밖에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12연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에 의지하여 그러면 그때 그걸 접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접촉에 의지하여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분이 싱잉볼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5,000원에 안 내나. 그렇죠. 더군다나 네. 지금 보니까 그분이 네. 그분은 뭘로 접촉했냐면 밥그릇으로 접촉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별로 쓸모도 없겠고 맞아요. 귀찮으니까 내놓고 그냥 내놓기는 그렇고 5,000원이면 아주 싸게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싱잉볼이고 소리가 좋은 싱잉볼이면 20만 원, 30만 원이거든. 그렇죠. 한 4, 50만 원도 할 수 있어. 이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저한테. 그래. 근데 그걸 산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걸 싱잉볼로 접촉을 했다면 다른 느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갖게 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물과 접촉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의식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괴로운 것이 나한테 와서 괴로움을 준다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네.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촉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촉은
안에서 있는 식과 명세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그걸 변화시키면 괴로움의 질과 괴로움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줄 알면 이런 데가 다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12연기 속에가. 네. 그래서 이제 접촉에 의지하여 느낌이 나타난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의지하여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가 나타난다. 그 가래에 의지하여 무상한 오온을 자아로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건 전부 가래에 의해서 취해진 나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박사님 몸에 혹이 하나 있어. 혹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근데 이 혹이 만지면 아프고 귀찮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걸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건 내 몸이 아니야. 이거는 병이야. 이건 떼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이게 만지면 굉장히 재밌어. 즐거워. 네.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이게 아주 이거 있으면 힘도 이것 때문에 막 기분도 좋아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있어. 그럼 그걸 혹덩어리니까 떼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 아니면 소중한 내 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싶어지겠죠. 네. 남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내 몸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에서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박사님 머리를 짧게 깎으셨네. 왜 좀 길게 기르시지? 아니 저 거추장스럽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내 몸이 아니라고 잘라내버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내 몸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옛날에 그 왜 다들 뭐 이렇게 상투 틀고 그랬던 때는 뭐 상투를 잘라낸다 그러면 정말 내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때문에 선조가 준 소중한 나의 그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는 데만 해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그렇죠. 역사가 있네요. 네. 말하자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내 몸이라고 내가 취하고 있어. 근데 그걸 없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게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걸 오치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식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만족시키는 내용을 모아가지고 나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 네. 그래서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유예요. 유. 존재. 자기 존재. 그 놈을 놓고 태어나네 죽네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래에 의지하여 무상한 오온을 자아로 취하게 되고 오온을 자아로 취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라는 것은 나를 비잉으로 본다는 이야기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잉이라고 나를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존재가 시작되는 점을 생이라고 하고 끝나는 점을 사라고 부르니까 그 안에 생로병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게 진실이냐 이 말이야. 무명에서 비롯됐잖아. 그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태어나서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깨닫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 아닌 것이 없잖아 이제는. 그렇죠. 아까 우리 이제 촛불하고 나무하고 처음에는 나무는 나무요, 촛불은 촛불이었지만 연기 속에서 보니까 나무 없이는 촛불 없고 촛불 없이는 나무 없으니까 나무와 촛불 사이에 경계선이 없잖아. 맞아요. 경계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한 덩어리라.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한 덩어리로 산과 동시에 의식 속에서 나와 세계가 분별이 사라지면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분별심이지. 나다 남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다 망상에서 나온 분별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알고 살아가면 생사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길을 부처님은 본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팔정도예요. 12연기 환멸문이 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걸 깨닫고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도리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2연기가 처음에 어쨌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모를 때는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분별과 뭐 이를테면 그 이름과 형상이 나타나는 것과 뭐 이런 가래, 그러니까 추위까지 가면서 점점 더 강화되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고통이 되는 이런 어떤 강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붓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어때요? 더 이상 뭐 의심이 있어요? 굉장히 명쾌하네요. 네.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런 의심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게 깨달은 사람은 네. 이제 더 이상 윤회니 뭐이냐는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는 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네. 생로병사에 그런 흔적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경전 속에서는 마라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무하니까. 다시 말해서 네. 죽음의 신은 네. 내가 있다는 생각을 집착하고 있을 때 나타나지 네. 나라는 생각이 사라져본 사람은 죽음의 신이 접근을 못해.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걸 이제 경에서 보면 마라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맥락하고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불교 공부가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이해 속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뭐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따라다닐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스로 이러한 깨달음을 자기 마음 속에서 12연기가 우리 중생들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보고 나서 이게 부처님 항상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야. 전생 이야기 우리가 어디 가서 보겠어요. 죽은 뒤에 갈 일을 내가 어떻게 와서 보겠어. 부처님이 와서 보라고 했던 건 바로 이러한 명쾌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걸 기조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불교가 돼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불경이 우리 붓다나라 이름으로 세상에 불경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불경은 바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실천하는 이런 불교 시대가 새로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들 재밌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세계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